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상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항상 상황이 100%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멜리데 섬에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된 배가 흘러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되고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그 여정이 나오죠.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아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자, 로마에 이르게 된 바울, 여러분 바울이요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는데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대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물론 이제 참 감사하게도 다른 죄수처럼 뭐 감옥에 갇힌다거나 어디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일종의 자택연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상황으로 지낼 수 있기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또 이 사슬에 매여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또 로마에 도착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때의 이 바울의 그런 상황들과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주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한 자신의 그 꿈과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이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자신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바울을 말렸을 때, 가지 못하게 하였을 때, 울며 붙잡았을 때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자, 그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각성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또 몇 번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로마로 오기까지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바울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그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죄수로 미결수이지만 죄수로 붙잡혀 있었고, 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기에는 참 답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이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있었습니다. 왜 죄수가 되었는지, 왜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로서 제한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그런 셋방을 얻어서 미결수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군인이 이 바울을 지키는 정도에서 머물 수는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상황이고 제한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부터, 내가 왜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사슬에 묶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상황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이것저것 변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 높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청하여서 자신이 왜 이렇게 사슬에 매여 로마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변호죠. 변명하는 거죠. 자신은 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조상의 그 관습을 이렇게 반대하고 반대하는 일들, 또 범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고, 로마 군인들은 로마에서는 자신을 무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고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로마로 오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시는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100% 완벽한 상황이었던 것 아니고요. 또 자신을 끝까지 변명하면서 변명부터 시작해야 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신의 소원이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에 좀 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죠.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나 자신을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를 잘 해야 된다,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된다, 많은 결과나 성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건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가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상황이나 형편 처지가 우리의 그런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상황이 완벽해서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을 늘 변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 순종하며 감당하는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뭘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과나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단순하게 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우리 아름답게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